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일상적인 쉬운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자 비유를 쓰시는 것이고, 또 역설적이게도 다른 이유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알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참 모순적이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친숙한 단어와 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게 쉽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 그 본질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캐내도 끝없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7가지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직후에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식량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필수적인 식량,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죠. 식량, 그 밥이 있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전 문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이 양식을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직전 본문 5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했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단어만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여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그래서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고난, 좁은 길, 그리스도가 장차 앞으로 가실 길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음식들을 먹고 참 만족하고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 나서 많은 인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살과 피라는 그
좀 이질적인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빵과 생선이 있는 들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빵을 주는데, 생선을 주는데 누가 그곳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르지 않다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걸음과 메시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임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냥 많은 인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빵과 생선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며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며 만족하셨을까요? 수가 많은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나중 돼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충 쉽게 따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가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 되어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좋아했던 사람, 예수님의 기적에 환호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부흥시키려면 예수님이 기준을 한 번만 좀 낮춰주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분위기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때에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예수님 기준을 좀 낮춰서 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말씀 좀 해주시고 좀 타이르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지 무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파가 많은 곳에서 가장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61절 말씀처럼 걸림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쉽게 좀 따르려고 했는데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부담되어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66절을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은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아멘.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했다.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았다라는 말은 매우 불쾌한 심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오신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적지로 안내하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진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끔 하셨던 것이죠. 나에게는 너에게 줄 떡과 생선뿐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내가 들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아주 멋진 기적을 맛본 자들은 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쏟아야 될 시간, 돈, 에너지, 이 인생들이 손해처럼 느껴지니까 그 좁은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과 바로 돌아선 자들과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죠. 당장 내가 원하는 기적과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참 가볍고 경박함과 그 비굴함이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잘 아셨습니다. 64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64절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아시면서까지 제자로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참 동사이몽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12제자, 심지어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3년간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자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요동치고 아마도 갈등했을 제자들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67절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보통 베드로가 자주 먼저 앞서서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그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 68절과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매우 지혜롭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69절에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는 요한복음에 5번만 나오고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물질과 육적인 어떤 것들은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를 평생토록 영생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제자들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다시 배신하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붙드셨죠.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말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은 모였고 말씀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 고백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고백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만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다른 자들이 떠날지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적을 보고 또 자신의 목적과 수단에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상식밖의 조업을 경험하고 만선을 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처럼 도구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주는 예수님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더 많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알려주십시오. 시간대, 장소, 제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어떤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전락시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진짜 제자도를 가진 제자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생선과 빵을 달라라고 예수님 곁에 소리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 그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가장 복된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당장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이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을 보면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삶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나의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으나 영원한 것을 취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직한 그 신실한 그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 유일한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